2024년 1월 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년 예배 재건축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기존과 같이 6시 30분에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11시 예배 한 번 드리며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월정 헌금을 약정해 주셔서 봉헌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 헌금은 국내외 선교사와 작은 교회 선교비 그리고 기관 선교와 구제 장학 선교에 쓰입니다. 교회를 통해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 소그룹을 모집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소그룹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새해부터는 식당과 교회 안에서는 종이컵 대신 스탠컵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서울교회 제49회 정기 사무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제2예배당에서 열립니다. 본교회 19세 이상 세례를 받은 정회원이 대상이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은 예배당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 집사님의 부인 조미연 성도님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담임 목사 내외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신년 기도회가 내일 목요일 오전 7시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 성경 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제의 제도를 완비한 후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 백성들이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며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된 2월 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이며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것이며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의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따라 1장부터 25장에서는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26장부터 36장은 출애굽 2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새 세대를 거느릴 새 지도자의 교체도 이때 일어납니다. 새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로 정렬하는 등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며 그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했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으며 계속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부르짖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노정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과 감사,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신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제2세대인 세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말하는 나귀까지 동원하여 발람술사에게 경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3번의 저주를 3번 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으십니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해 가며 마지막 40년째에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범죄하여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단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며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날마다 삶의 광야 생활에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불신,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큰 복과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 바울의 축도와 더불어 성경의 축도를 대표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3대 복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치유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도자인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가장 먼저 육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므로 육신의 복 없이는 생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까지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이죠.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공포와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병장수를 위해 노력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분명히 육신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름도 빛도 없이 평생을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께까지도 믿음의 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육신의 복을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가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은혜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육신의 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한량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이렇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금까지 주님의 사명을 받아 복되게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복을 받고 영혼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도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결론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되었듯이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처와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지난날의 상처, 불행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끌어안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원수를 용서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준비된 평강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기적적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며 우리를 귀하게 쓰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끊임없이 닥쳐와서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육신의 복과 영혼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온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3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수히 받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사람들로 인해 받았던 상처는 다 치유받게 하시고 영생 복락, 하나님의 큰 은혜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3대의 복, 육신의 복, 영혼의 은혜, 마음의 평강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